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려면 죽고 떨어지는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으로 증거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의 양육을 위해 쓴 편지인데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양육하는 서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사건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또 바울이 사도가 된 경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신서에 언급된 교회들의 탄생 배경과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과정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려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하기에 사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사도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잘 감당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수치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다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권능은 은사와 방언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120명가량 사람이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의 사도를 세우고자 제안합니다. 이에 무리가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응하였으니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이름 없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들은 모든 삶을 드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제자들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수치의 사건을 숨길 수 없어도 나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고 또 비로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사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서로 동고동락했던 이 동료의 배신 사건을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또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곧 자기들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이 처참한 실패의 사건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공동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유다의 죄가 바로 뇌죄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있으라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섭다고 수치가 부끄럽다고 만약에 도망갔다면 이들은 영영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가론 유다 사건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론 유다의 사건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편을 인용하여서 가론 유다의 배신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통해서 그 가론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지시로 유다 사건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론 유다 사건은 성경이 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든 축복이든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려야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어떤 분들은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만약에 구속사의 악역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공로자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공동체에 참가해도 이렇게 배신할 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했어도 나중에 누가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사탄의 정체는 알아볼 수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가론 유다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공로자가 아니라 배반자입니다. 가론 유다 대신 다른 사람 하나를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숫자가 모자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론 유다가 빠짐으로써 이 12의 완전수가 11밖에 안 된 것이죠. 12사도의 직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직무가 빠지게 생겼으니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스스로 목매 자살합니다. 목매 자살한 가론 유다의 시체는 아무도 거두두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가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 밖으로 창자가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고 불렀죠. 주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돌려주자 대제사장이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 그 돈으로 구입한 땅이었죠. 바로 그 땅이. 저주받은 유다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돈을 취하고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를 취하고 보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겨주었다는 죄책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돈도 싫어졌고 그 돈을 성전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도 싫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살기가 싫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자신이 죽는 사람이죠. 죽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도 죽음으로써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잠시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제일 이기적이고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언삼심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유다의 배신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의 길에 집착할 때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할지 몰랐던 것이죠. 유다는 결국 욕심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너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유다는 결국 욕심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자신이 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합니다. 자살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선택은 가룟 유다가 한 것이죠. 처음부터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천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가지만 선택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주님을 돈 받고 판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유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유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온 사건이 성경이 응하는 일임을 깨닫고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온 사건이 성경이 응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둘째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사도에 속할 사람의 자격을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천까지 주님을 따랐는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은 무엇보다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간성이나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알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일하심과 가르치심,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여야 합니다. 사도는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증인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우리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히 일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원사가 많다 하더라도 공동체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도가 하는 일의 중요한 목적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진정한 부활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증인들과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려옴으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째는 그들이 기도하여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베드로는 사도를 뽑는 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떤 문제를 말했을 때 내가 기도해 볼게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직분자가 필요하지만 직분을 감당할 만큼 양육이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일꾼을 세우고 회복시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평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하죠. 우리가 지난달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갖춘다고 성급하게 직분을 세우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이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게 된다면 말씀의 가치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한때는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렸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쫓고 살았습니다. 현실이 고달파도 그 길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뽑히기를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빠진 숫자를 채워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꾼을 뽑으려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신중히 공동체 전체가 분별하며 나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를 일꾼으로 추천하거나 세울 때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히 기도하며 세웁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로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믿음의 눈이 가려져 고작 은 30에 욕망을 쫓아 제 곳으로 갔다가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유다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 욕망의 눈이 멀어 멸망의 제 곳으로 달려가던 나의 실체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욕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영원한 사도행전으로 내 삶이 엮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를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지만 나의 실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 탐심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내 욕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이 한 사람을 채워 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오니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일꾼을 신중히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힘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고 성령받아 변화됨으로 사도행전을 써가는
그리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